첫 번째 광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가정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간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저녁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정의 달 추천 영화와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추천 영화로는 부활, 교회 오빠, 추천 도서로는 오늘부터 가정예배, 오늘부터 다시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영화 및 도서 인증샷과 감상문 한 줄을 써서 보내주세요. 5월 31일 주일 예배 후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선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다음세대 유튜브 채널에서 투전 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본방 사수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고3 개학을 시작으로 이번 주는 고2와 중3 개학을 시작합니다.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 상황은 어렵지만 더욱 기도하고 거리 두기와 청결 유지와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영상 예배로 만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힘쓰시는 분들과 이겨내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놓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공일로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 가정의 경제적 염려,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과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도 경험케 하시며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더 좋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옵나이다.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아닌 기쁨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 뜨거움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소동근 전도사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단단히 세워주시고 저희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어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알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룻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차근차근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 또 고민해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어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말론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기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곡식들을 먹지 못하고 또 그렇게 추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도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네, 위기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되냐면 바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누구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나오미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랑 누구라 그랬죠? 말론과 기럐이라고 했었어요. 이 말론과 기럐도 성장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한 명은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이 엄청나게 절망스러워집니다.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어요. 가까이 봤을 때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너희 고향이니까 너희도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요. 하지만 룻은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자막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와,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여성의 지위는 무척 낮았어요. 지금과는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때요? 둘 다 나오미, 룻 둘 다 남편을 잃었어요. 게다가 나오미의 경우에는 아들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룻은 아들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오미는 또 이제 늙었고 룻은 또 어때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쉽고 이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이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나 몰라, 나 하나님이야. 나만 믿고 나만 잘 따라오면 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든든한 백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는구나.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건지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손 꼭 잡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잠시 이야기가 바깥으로 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레위기 말씀을 알았던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밭 바닥에 떨어진 곡식들과 이삭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과 친척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며 룻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룻기 4장을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잠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저랑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랑 저랑 친척이에요. 아니면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친척이거나 가족인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친척이거나 가족인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너무나도 가난해요. 땅까지 팔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이제 제 몸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동군이가 드디어 노예로 팔려갔대, 신난다, 오 좋아 하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저를 사는 거예요. 노예, 그 값을 주고 저를 삽니다. 그리고 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신분을 복귀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자가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친족의 형제나 또 자기 아내가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해 배려해 주신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사람은 어쩌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나오니의 땅을 사게 되면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누구죠? 룻마저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의 상속권을 다시 룻에게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직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업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룻과 결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줍는데 열심히 도와줬던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보아스죠. 네, 맞아요.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이 보아스의 자세, 이 마음, 이 삶과 행동,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아들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을 낳게 됐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사람을 또 누구를 낳게 되냐면 바로 이새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낳게 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어서 마침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잖아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가문으로 쭉쭉쭉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룻에게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룻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귀한 직책, 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 이 법칙은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마저도 공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들 꺼려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고3은 등교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2 학생들과 중3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시작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조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수능도 이미 연기가 되었고, 어쩌면 또 더 연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이렇게 트러블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어려움도 많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었잖아요. 우리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룻을 돕고 섬겼던 것처럼 저희 청소년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심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약해진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고3은 이미 등교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2 학생들과 중3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되어진 이 등교 계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구호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빠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은 소중히 월강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이 예수님이 거하시니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